이런 글을 읽었어요. 배우 윤여정 씨가 했다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사람들과 덜 친할 때는 조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친해지면 그때부터 실수가 나오고 함부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인연이라는 것이 불과 같다고 그러면서 멀면 춥고 가까우면 따뜻한데 이게 선을 넘으면 모든 것을 태워버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함부로 할 때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알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까워지면 따뜻하지만 오히려 가까워져서 상처받는 것이 우리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것을 지혜라고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안 다치려면 선을 지켜가는 것이 맞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고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것과는 좀 다른 내용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사람들은 선을 정해놓고 그 선을 넘어오지 않아야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1절에 보니까 산에서 내려오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무엇을 하신 거냐? 오히려 가까워지십시오. 예수님은 상처를 피하거나 혹은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 거리를 두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 거리를 허무신 분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왜 주님은 그렇게 예수님은 거리를 좁히시는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가 등장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이 성내에 특별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부에 그들이 따로 사는 지역이 있어 철저히 그들은 그곳에만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 나병은 그 시대에는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단순히 질병의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선을 깨고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이미 이것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누구신지를 모르셨어요. 아니,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대의 규칙을 선을 넘어서 어떻게 해요? 그 규칙을 깨고 선을 넘어 들어온 그 사람에게 손을 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나병 환자의 우리는 믿음을 높게 평가하는데 여기서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그런 어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가 나왔겠지만 근데 그가 말하는 그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하시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에게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사용하시는 분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나의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있고 그 모든 결정은 누구에게 달렸느냐? 하나님께 달렸다. 예수님께 달렸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에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나병 환자는 가능 여부를 물어보지 않아요. 이미 주님은 그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시라고 이미 그는 인정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능성을 묻지 않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그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 저의 죽고 사는 문제, 이 병의 모든 주관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도할 때, 우리가 어제 수요일 저녁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우리는 뭔가 내가 요구하는 것을 이야기함으로 자동으로 나오는 자판기처럼,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설득하려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방법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럼 어제 이야기대로 바로 그랬을 때 세상의 아버지도 물고기를 달라 하면 뱀을 주지 않는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겠느냐.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의 놀라운 행동이 나오죠.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그에게 대셨다, 이것은 그 시대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이거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도 맞지 않는 행위였단 말이에요. 왜? 그 부정은 오염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돼야 되고 거룩해져야 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율법을 지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멀리 보낸 거예요. 왜? 거룩해지려고. 거리를 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그 부정한 것에 다가가고 손을 드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특별히 우리가 많은 설교에서 우리는 아까는 가까이 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전혀 정반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오늘 손을 대셨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저 그 사람에게 손을 대므로 외적인 문제만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것이 헬라어로 보면 이 중간태 형태로 나와 있는데, 이 중간태라는 게 뭐냐면 무엇인가 그것을 만졌을 때에 상대방에게만 영향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만진 대상에게도 오는 것, 양쪽에게 영향이 가는 것이 중간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태라는 것은 예수님도 그를 만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향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 영향이라는 건 뭐예요? 부정해진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나병이라는 것이 전염될 수도 있다는 그 시대의 생각으로 보자면. 그런데 왜 예수님은 자신에게도 영향이 오고 그에게도 영향이 가고 지금 그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지금 아주 그냥 놀라운, 아주 말도 안 되는 사건, 영향이 가는 일을 왜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부정이 거룩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의 부정을 씻어낸다는 거예요. 진짜 거룩한 것은요, 여러분 보세요. 어둠 가운데 빛이 비쳤어요. 어떻게 됩니까? 빛이 어둠에 가려집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진짜 빛은 어둠에 들어가면 그곳을 밝히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진짜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하지 않은데 어둠 속에 들어가니까, 오염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둠에 있으니까 그것이 함몰되어지고 동화되어지고 동일해지는 거지. 그게 진짜 빛이라면, 그게 진짜 거룩함이라면 그 빛과 거룩은 반드시 부정을 씻어내버릴 수 있겠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거룩함이라고, 예수님은 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부정한 거, 불의한 것도 예수님 앞에서는
그 능력을 행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고 완전히 거룩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에게 다가가서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부정함이 사라져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으로 완전해질 수 없음을 알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구별되고 멀리하는 거예요. 멀리하는 거예요. 왜?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놀라운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정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둠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내가 선한 일 많이 하고 교회 열심히 다녀도 나는 완전한 거룩함을 이룰 수 없어요. 나로는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하라. 주님이 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부정이 거룩함으로, 치유함으로, 회복함으로, 생명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도망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멀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거룩은 도망치는 힘이 아니라 만지고 살리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아니라 주님. 내 안에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과 하나라면 우리는 피할 것이 아니라 다가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다면 나의 지식으로 나의 어떠한 종교적인 그런 열심으로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그리고 4절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라.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이 있어야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 율법의 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 그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은요,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이 일을 했다가 아니에요. 우선순위예요.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뭐냐면 그 사람이 깨끗해짐이 우선이었고, 두 번째는 그가 그의 공동체로 들어가 회복되는 거였어요. 왜? 제사장에 가서 깨끗함의 취함을 선포를 받아야 그는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깨끗하게 하시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바로 그들의 공동체로 들어오게 하시는 게 목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깨끗하게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그것으로 끝나서 그들을 구별 짓는 게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정의를 이야기하고 올바름을 얘기해도 그것이 사람들을 갈라놓고 구별되는 일인지 아니면 그것이 하나 되게 하는 일인지 그 목표가 무엇인지를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요즘 우리는 얼마나 쉽게 낙인을 찍고 있습니까? 비판하고 규정하고. 그런데 교회마저도 청결함을 이유로, 거룩함을 이유로 오히려 세상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항상 자주 하는 얘기지만 왜 교회가
우리의 삶의 이 자리에 이토록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세상과 멀어지고 떨어져 있으면 더 깨끗해 보이고 안전할 텐데 왜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혼란 가운데서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자면 교회가 왜 이렇게 수많은 문제와 아픔을 경험하냐면 바로 세상 가운데서 그 죄 가운데 제 현장의 그 중심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시험도 많고 유혹도 많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죄악된 세상에서 혼탁한 세상에서 교회가 세상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가 만만해서 결코 그렇지 않아요. 죄를 이길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그 죄를 이기시고 깨끗게 하시고 무엇보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리시는 분이에요. 예수가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가운데 그 거룩함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죄를 가볍게 보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사람을 버리지 않으셨더라고요. 예수님은 죄를 다루셨지만 사람을 만지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지저스가 사람을 읽는 교회, 세상을 읽는 교회. 그렇다면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백부장은 로마의 권력인이고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또한 오늘 와서 뭐라고 하냐면 내 하인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힘을 가져도 능력을 가져도 한계가 있어요. 못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 예수님께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백부장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으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겸손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사람입니다. 이것의 의미가 뭘까요? 저는 이 권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압니다. 그 명령은 거리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은 결국은 어떤 얘기냐면 바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선포이고 확신이다. 오늘 우리가 이 나병 환자도 그랬고 백부장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의 그 거룩함의 권위를 확신하고 인정했더라는 거예요. 그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누구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이 성경의 말씀이 왜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까? 왜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이 말씀 자체가 아니라 이 말씀이 누구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그가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족하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선포한다고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권위를 인정하고 선포하게 될 때에 따라가게 될 때에 그 말씀에는 거리의 제한이 없더라. 아무리 멀리 있어도
나병 환자는 와서 예수님의 터치를 통해서 치료받는 거지만 오늘 백부장의 하인은 멀리 있지만 그 말씀으로 놀랍게 치유되는 역사를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의 이 고백에 놀라시는 모습을 보여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에게, 우리 재직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백부장이 얘기해요. 주님, 제 방식, 세상의 방식 필요 없습니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범위 안에서, 내가 통제 가능한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지길 원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이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권위 앞에 무릎 꿇는 거, 인정하는 거. 여러분은 인정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얘기가 나와요. 11절에서 12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그렇죠? 보시면 또 내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가까이 있다고 자동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있다고 능력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특권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직분이 여러분에게 천국을 보장해 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열리더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지 않아도 그 믿음으로 그 권세를 인정하고 권위를 인정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어디에 있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오늘도 그 말씀대로 주님의 그 중심 안에서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일하시고 계십니까? 오늘 두 사람이 나왔어요. 나병 환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이 원하시며 주님의 뜻을 인정하고 주님의 손길을 믿고 나온 사람입니다. 주님, 그리고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말씀하시면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 말씀만 하시면 주님의 권위를 이해하고 주님의 말씀에 현실을 맡긴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둘 다 주변인입니다. 그런데 둘 다 예수님께 가까이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둘 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부정함이 아니라 거룩함이 일어나고 치유함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가까워지십시오. 주님과 진짜 가까워지십시오. 물리적인 거리도 가깝게 하시고요. 마음의 거리도 가까이 하시고 주님과 언제나 함께 하십시오. 만약 주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육체적으로 멀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나의 영적으로 주님과 멀어지고 있다. 주님이 나의 왕이요. 주님의 그 권세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과 가까이 하고 있다. 그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을 믿고 더욱더 오직 주님과 하나 되고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든지 우리는 주의 능력을 행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안의 부정함을 만져주시옵소서. 내가 통제하려고 했던 거, 내가 중심이 되려고 했던 거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으로 충분함을 인정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저 익숙함으로 거리적으로만 물리적으로만의 가까움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내 마음을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리고 오늘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그 놀라운 은혜로 그 문둥병자를, 나병 환자를, 그리고 그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 공동체에 세우셨던 것처럼 제가 주님의 나라의 그 한 사람으로, 또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 외식하는 자들을 바로 그들을 치유하고 주님의 나라에 세울 수 있는 복된 사람,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대경 성도님,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으로 고통당하고 어려운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의 놀라운 손길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현 역사에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